사람은 누구나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또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와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로부터 성경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삭이 두 민족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25장 23절에 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오늘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만 사랑하셨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가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는 가족을 대신해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란 예배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언제나 육신의 욕망이 먼저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앞절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분명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곧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에 대한 선택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분을 선택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에 너는 온전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이 에서와 야곱의 길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 역시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른 판단이지 영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8절과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장막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장막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막 안에서 말씀과 신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그 신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탐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가 그러했고 욥기 1장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그 장막에 거했고 여호와의 율법을 익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움이 그의 선택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예상한 바와 같습니다. 25장 29절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는 자신의 육신을 따라 생각했고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에서가 예배의 권리를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한 것입니다. 이는 에서가 말씀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 자리에 에서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걸어간 길은 망령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망령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성전 밖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밖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택은 대가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의 터널에서 선택의 승리를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특권이 아닌 고난과 책망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그 백성들이 감당치 못할 때 그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미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에 그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서 이후로 주님은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무려 400여 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 혹은 초막절기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이 출애굽의 구원을 상징하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오순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장막이나 초막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이삭을 통해 순종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야곱을 통해 그 약속을 붙잡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의 출발지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며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롯에게 그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하늘의 소망을 품은 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나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소망은 하늘에 두기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그 중심의 진실함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이 진실함을 야곱은 주의 장막 안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아버지 이삭이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장막을 무시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허락받지 못한 자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낳은 자녀들이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 내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